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중남미에서 활개치고 있는 범죄 카르텔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주로 마약 밀매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소수의 탐욕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주목하라. 너희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또한 너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것이 불처럼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부자인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날이 다가옴에도 재물을 쌓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땅에 너희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구나. 너희가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에 비본질에 그것에 목이 메어서 그것을 이 땅에 쌓아놓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쌓은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이 있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품삯을 가지고 너의 배를 채우고 있구나.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사치스럽게 방종하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대항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하게 부자가 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맡기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길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쓰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구체적으로는 정직하게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파트 살려고요? 자녀들에게 부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는가? 경제 생활의 동기는 무엇이고 그 방법은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방법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의 경제 생활, 우리의 그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로서 바라보며 그 나라를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기도하라. 또한 아픈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가?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보면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생산지입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다른 나라였다면 다이아몬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츠와나는 어느 개인이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생산해서 그것을 수출하고 있죠. 그 수익을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줍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아프리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무상 교육을 받게 하고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또한 복지와 인프라 조성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서로가 더 많은 땅과 소유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나라만큼은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나라는 귀한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맡기신 것을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 주님 앞에서 인내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